한 남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될 것 같아서 참 고민을 하면서 음식은 준비가 되는데 접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친구 중에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접시를 빌려서 잔치를 치렀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잔치를 마치고 난 후에 접시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시를 닦으면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비싼 접시에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 친구가 덜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잘 사는 친구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돌려줬어요. 자, 여러분이 그 부자 친구라면 어떤 접시를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접시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끼고 비싼 그 접시를 보시겠어요? 그 친구를 신뢰하니까 좋은 접시를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접시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지만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누르면서 그 친구의 인성에 아주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다른 친구가 또 찾아와서 잔치를 하니 접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는 접시를 점검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장 비싸 보이는 이 접시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던 끝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접시를 돌려주면서 금이 간 접시를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이보게, 빌려간 접시를 소중히 다루지 못해서 그만 금이 갔다네. 파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새 접시를 마련해서 올 테니까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자 친구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맞다, 아차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금이 간 접시는 자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네. 내 실수야, 내 실수. 금이 간 접시를 빌려준 거야. 그러면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부자 친구는 지금 이 두 번째로 찾아와서 접시를 빌려갔던 그 친구와 돈독한 신뢰감이 더욱더 쌓여져서 평생의 친구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친구, 내 마음의 속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십니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다해 상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속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교회를 사랑과 지혜로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로 디모데를 낙점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만한 적임자는 없다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만한, 정말 빌립보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인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추천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직교회, 믿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의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사역의 협력자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멘토였던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눈만 마주쳐도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지금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소통이 가능한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르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복음 전파자로서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이러한 집안 안에서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 디모데를 보내고요, 디모데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사제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지만 영적인 아들이다. 그러한 관계성을 갖고 나아가게 되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을 대신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역의 최전방에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박해의 시절이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든 형편의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 디모데가 나아가는 그 교회와 현장은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참 많은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씁니다. 이는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세우는 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교회의 임원, 교회 임원이 누굽니까?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아닙니까? 사명을 부여받고 직분이 주어진 모든 자들은 함께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힘겨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서 물론 그 일 또한 힘들겠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러한 사람들 간에 나타난 갈등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듦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또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이 크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저럴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중직자들이 저러한 삶을 살아갈까?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요즘 주님 안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은혜로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계성은 생명력을 잃고 몸이 건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피하고 싶고,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 한숨 짓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 만나지는 사람들이 두렵고 무거운 그 마음들.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무슨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와 임원들이, 또한 임원들 사이 간의 관계가 신뢰를 가지고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함께 이겨내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요. 결점이 크게 보여요. 결점이 아주 크게 보여요. 그 사람의 강점과 장점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도 똑같아. 네가 더해.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마.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단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다 같이 세상의 풍파를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질 않나?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일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청소 봉사자들 참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곳에서 남들보다 한 번 더 나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땀과 그 희생을 우리는 치하해 드려야 돼요. 또한 오늘 신천 집사 권사로 세워지시고 또한 각 부서에서 사명을 위하여 임명장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엄청난 부담감 심어주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여 협력자로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우리 귀한 사역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멘. 무슨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긍휼과 자비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 생명력 넘치는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한 해는 더 많은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 자,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몰두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디모데도 그와 같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처럼 진국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사람이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족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진정성은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세상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쁠 땐 함께하고 고난이 왔을 때는 나 몰라라 싹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돈을 베풀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가 쫄딱 망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인생사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쁜 일에도 함께 하지만 굳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임원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건축한다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조금씩 사라져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오히려 뭉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좀 큰 문제나 힘듦,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한두 명씩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내실이 탄탄하다라는 건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것, 때로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요, 신랄하게 평가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은혜롭게 보듬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단련되지 못한 공동체는요, 쉽게 흔들리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함께 이 모든 것,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다 감당하고 났는데 허무하고 공허하면 이것처럼 이질감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 일을 함께 하길 너무 잘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이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미래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한 회사가 중동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명의 사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어린 자녀가 있고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한다라면서 고사해서 본사에 남게 됐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명입니다. 이 2명의 사원들이 지사장을 모시고 중동으로 떠난 겁니다. 그곳에는 살인적인 더위, 열악한 환경, 만만치 않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도 맞지 않아요. 너무 더운데 시설도 좋지 않아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한 사원이 참다 못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나를 얼마나 참 미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왜 이러한 곳으로 보냈나? 내가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가? 하면서 온갖 불만을 다 토해냅니다. 반면에 다른 사원은요, 지사장이 물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저만 힘든가요? 우리 지사장님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사원들도 힘든데 이만하면 견딜만 하지요 하면서 오히려 지사장을 잘 돕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지사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공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팀에 이 모든 일들을 넘겨주고 본사로 복귀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중동을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이러한 이야기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사장님은 회장님의 아들이었대요. 이 지사장이 앞으로의 이제 이 경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새 팀을 꾸리게 되었을 때 이 3사람 중에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당연히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을 발탁하지 않겠습니까? 지사장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결국은 훗날 중역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참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요. 아유,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말과 그 행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는 이와 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일어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면 즐겁고. 진짜 그래요? 아이고, 이쪽으로 왔다가 그 사람 만나면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땅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따라합니다.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그분이 또 생각나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신앙의 삶의 그 공동체에 내가 존재하는 이러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이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고 안 될 일도 돼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시원한 냉수처럼 한여름에 그러한 존재,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임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이 그렇게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진짜 그러십니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과 신앙 안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는요, 안 봐도 부흥이 되고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 공동체의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잠시 주님 만나고 오신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또 파악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